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화의 새 출발, 깨지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으로 편리한 시대로 발전되었습니다. I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유성기 시대, 라디오 시대, 영상 시대, 전자계산기 시대, 인터넷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5G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apid change, 급변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통과 권위의식과 사실행정과 율법주의로 목회하고 있어서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지금은 5G, 즉 5 Generation 시대입니다. 그것은 2G는 음성통화의 메시지고 3G는 영상통화와 데이터 전송이고 4G는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다양한 서비스이고 5G는 유선을 대체하는 무선 시대가 열린다는 것인데 5G는 1, 2초 만에 다운로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의 교회의 행정 시스템과 영적 구도가 5G로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1G는 Grace, 모든 일을 은혜 중심으로, 2G는 Growth, 교회를 질적, 양적 성장으로, 3G는 Gift,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중심으로, 4G는 그룹 미팅, 점 조직의 소그룹 교육과 품성 훈련으로, 5G는 Good Stewardship,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 중심 사역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즉 인식 대전환이란 개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과학은 대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우리가 걸어다니며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지구와 태양을 도는 지동설로 사계절이 오고 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과학적 패러다임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뉴턴의 과학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뜨거운 냄비 위에 1분간 서 있는 것과 애인과 함께 1분간 서 있는 것과 어느 것이 길게 느껴질까? 상대에 따라 1분으로 느낄 수도 있고 1시간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변하는 원리입니다. 창조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이 무엇일까? 인류의 삶에 가장 지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발명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른 순위를 내놓고 있지만 상위 5등까지는 비슷합니다. 첫째, 불을 발명한 것이고, 둘째는 바퀴를 발명한 것이고, 셋째, 못, 넷째는 안경 렌즈, 다섯째는 나침반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명될 때마다 인류의 삶의 질은 도약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삶과 늘 함께해 오면서 변해왔습니다. 인류 종교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는 사람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 일대 사건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만큼 부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들, 즉 잡신도 물질적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에 느낄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몸, 즉 이목구비를 가진 물질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 곧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몸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바알, 아세라 신 등 수많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차원, 곧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실제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째는 보편적인 신에 대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잡신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족속을 막론하고 종족의 신을 믿었습니다. 곧 우리만의 신, 우리만 도와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족속과는 무관했으므로 타 민족이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정에 신이 있어서 어느 한 모퉁이에 모시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에서 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족속과 전쟁해서 패하면 우리 신이 상대방 신에게 패한 것이므로 믿어온 신을 버리고 이긴 족속의 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국가의 신이 아니라 나와 너를 가릴 것 없는 모든 족속의 신이라는 보편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인식 전환을 해야 하는 변화였습니다. 라반의 집에 드라빔 우상이 있었던 것도 유사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야곱이 라헬과 함께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을 훔쳐 떠난 사건입니다. 야곱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야곱의 격리 생활이 주는 교훈.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간 것은 징계가 아니었고 일시적인 격리 분리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부치가 자기 집에 온 것도 반가웠지만 청년 노동자가 한 사람 온다고 하니 싫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일하겠다고 제안했고 라반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 라헬과 결혼하기로 한 날 잔치를 벌인 후 밤이 되어 야곱의 방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와 동침한 여자가 레아였음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했지만 라반은 결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면서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속이 뒤집혀졌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라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일하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야곱도 라반에게는 꼼짝없이 속여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레아, 라헬 외에도 2명의 몸종 빌하와 실바를 아내로 얻었고 그리하여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레아의 소생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라헬의 소생 요셉, 베냐민, 빌하의 소생 단, 납달리, 실바의 소생 갓, 아셀. 그동안 20년 세월이 흘러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또한 향수병에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장인 라반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외삼촌 라반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속고 속이는 삶과 부모 형제와 떨어져 있었지만 아내들과 자녀들과 동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째,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세계. 야곱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적 기준이나 상대적 기준으로 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구약의 신뢰를 들어봅시다. 저처 구약의 역사,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제도의 양이나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일에 아론은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제비를 뽑아서 야훼 즉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의 뜻은 바치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합니다. 야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머리에 안수하고 빈들에 있는 아사셀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사셀 염소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빈들로 떠나가 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빈들은 어디일까요? 빈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빈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인 빈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속죄일에 염소를 빈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식을 행하는 그들에게 빈들이 단순히 그런 의미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물리적 의미의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데 그쳤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또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까? 너희가 누구이든지 간에 천국은 너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지 않겠는가?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가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킬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물리적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공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집은 일종의 격리지였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공간, 곧 격리된 격리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이 물리적인 지역으로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것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깊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 환경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양에 살다가 서양에 와서 사는 이민자 여러분들, 이곳이 격리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서양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여 서양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거하여 사는 모든 삶도 격리지입니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20년 동안 살게 한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12자녀를 낳아 그것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동맥의 피, 구원의 피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를 이어 신약시대는 12제자를 주님이 선택하여 너희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계열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지역이 격리된 지역이지 징계의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별된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장기까지 우리는 일일이 다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각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며 영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금년도에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저와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역사를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있고 또 소망하시는 뜻이 있어서 존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남김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